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받은 자 같은 말이죠. 얻은 자의 행복, 복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으신가요? 영어로는 호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이상이에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및 확신.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도 정작 그 미래가 되었을 때 그 미래의 상황이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소망의 성격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게 되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두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여하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내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최종 승리를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본 사람이 있으세요? 가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미리 서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내일을 모르는데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게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일과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받을 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소망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게 되는 이 소망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강조법과 대조법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기 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기 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더욱 그의 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논지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주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다면 조금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바울의 논리를 따라오십니까? 그게 오늘 9절 10절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 해결됐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그게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이, 죄사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일이 해결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어려운 일이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일은 왜 해결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9절 10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더욱. 정말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다면 그거보다 쉬운 일이 해결되리라고 왜 기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 나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비교해 보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야. 내일 그리고 인생의 종말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그리고 인생의 최종적 순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확신창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이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가치나 공로와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본연의 가치와 공로와 자격과 우리의 성취에, 우리의 도덕적 의에 달려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주, 매달마다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스라엘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역사 속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남자 같은 경우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 기타 등등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체질이 아니라 반대가 체질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본연의 가치와 공로와 자격에 달려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런 숙제가 있고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고난의 현실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주관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깨닫는 그 양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경험한 그 양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현실의 문제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쉽게 시험 들고 낭망하고 비교하고 죄의 유혹에 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가늠해 볼 수 없겠지만 그 양이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선다는 것, 그거를 6절, 8절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양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정도는 로마서 강해의 저자 존 스타트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정도는 두 가지를 보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요, 그 사랑을 주는 자가 지불한 희생의 크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가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면 됩니까?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의 자격을 보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근데 6절, 8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선인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이라는 표현도 완곡한 표현입니다.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예요. enemy. 영어로는 enemy예요. 하나님의 적, 대적자. 하나님을 길을 쓰고 대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자. C.S. 루이스에 따르면 흉기를 들고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자. 그것이 원수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enemy, 원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6절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인가요? 그걸 보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1조?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여러분, 아들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 우주, 그가 창조하신 온 우주를 다 총합해도 그 아들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아들의 가치.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가치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선인이 아니에요. 덕을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랑이 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도 커요.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자녀, 그리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눈물이 나오죠. 그런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사랑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물며
거룩하고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위해 죽었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그 사랑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좀 계산해 보세요. 관심 좀 가지고 그 사랑을 한번 측량해 보세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이례적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을 다른 말로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결정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와 자격이나 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적 사랑,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덕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성경 자체가 러브레터예요. 뭐라고요? 러브레터. 러브레터가 뭐예요? 연애편지예요.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 자체 통째가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에레미야 32장 40절이 그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회심이라는 책의 저자 폴 워셔는 자신의 책에서 이 언약적 사랑이 가져오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그 안에 담겨있는 약속들 덕분에 그리스도인의 안전은 영원히 보장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와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맺으셨다. 즉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맺으셨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이거 안 받아들이면 관계없어요. 받아들이면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잔인하게 비난해도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 우리를 고발하는 마귀가 우리 죄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언약이 패했다고 선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온전한 속죄의 사역을 의지한다. 마귀가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달려들 때에는 우리도 서둘러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는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보십시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이걸 누리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살아계신 줄 아는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다 함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양의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붙잡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내일도 염려할 일이 계속 있겠지만, 두려워할 일이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에 기뻐합니다. 존 파이퍼는 이 기쁨을 고난과 아픔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기쁨이라고 역설했어요. 영어로는 invincible joy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지방의 몬탈만이라는 지역에서 이 기쁨을 보았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몬탈만이라는 지역은 필리핀 마닐라의 도시 쓰레기를 하적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상암동이 원래 그런 곳이었잖아요. 난지도가 그런 곳이었던 것처럼 필리핀의 마닐라의 도시 쓰레기들 다 거기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산을 이루어 몇 개의 산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긴 산과 그 쓰레기 산이 이게 분지처럼 되어 있는데 한 가운데에 마을이 생겼어요. 필리핀 정부에서 필리핀의 그 빈민층들을 보기 싫다고 그런 거죠. 다 글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 거기에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그 마을 한복판에 이일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모리아산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참 놀라워요. Light of Hope Christian School이에요. 소망의 빛 사립 학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에 참석하면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어떻게 절망과 어두움을 이기는지 잘 보았어요. 쓰레기 더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바뀌어져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하게 한 겁니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신다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빛이 더욱더 빛나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예수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타락에서 지켜줘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막 사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를 타락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랑에 목마르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만족과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연단을 받고 사랑과 인정에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 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포천 시민들에게, 여러분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죠? 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우리 구호를 외칩니다. 나도 더 큰 소리로 나도 성령님과 함께 이번 사순절에 이 행복을 한 사람 이상에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소망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이 소망의 빛이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모든 삶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94